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모두가 대답을 합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방법은 달라도 대체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다 소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나름대로가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나름대로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 다릅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선에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질주해 나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방향과 목표가 전혀 엉뚱한 지점으로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갔는데 목표 지점하고는 다른 지점으로 달려갔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달려가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행복의 방법이 뭐냐? 행복의 근원이 뭐냐? 이 근원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방법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윌리엄 체더가 쓴 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답니다. 어렸을 적에 5달러를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 사람은 그 5달러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매번 길을 걸어갈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땅바닥을 들여다보면서 일평생 걸었다는 것이지요. 일생 동안 그가 길에서 주운 것을 정리해 보니까 단추가 29,515개, 머리핀이 54,172개나 되었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줍느라고 그의 허리는 꾸부정해졌고 그의 마음은 좀스럽고 인색해졌으며 일평생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세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경관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돈 줍는 일에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네,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것만 바보 같은 행동이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옳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아닐 겁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방식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방식이었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까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단추 3만 개, 머리핀 5만 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정도의 인생 아닙니까?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는 불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가 살던 이 왕궁의 복도 길이만 1.6km가 되었어요.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값진 향수가 이슬처럼 뿌려지도록 그 복도 천장에는 샤워 장치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향수가 이슬처럼 뿌려졌다고 합니다. 한번 행차를 하게 되면 1000명의 군대와 수행원이 군마를 타고 함께 행차를 했습니다. 그가 타는 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고 네로 황제가 낚시를 할 때에 사용하는 낚싯바늘이 금으로 된 낚싯바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왕관은 10만 달러가 넘었고 그가 입었던 옷은 너무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을 2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미녀들과 향락을 즐기며 세상의 온갖 오락과 예술적인 행사들이 그의 왕궁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세계를 지배했던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을까요? 정답,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인기와 명성이 있는 당대의 최고의 스타요, 최고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쿠바의 한 술집에는 팬들과 기자들이 늘 몰려들어서 이 해밍웨이가 오게 되면 함께 사진을 찍기를 바빴습니다. 저녁마다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술 파티를 하고 그렇게 흥겹게 매일같이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는 잘생긴 미남이었고 사냥과 낚시를 좋아했고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종군 기자로 참석을 할 만큼 또 호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이고 쾌락적이며 추앙받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 해밍웨이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도 마지막 자기의 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해밍웨이 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정답,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에 그는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통령을 하다가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가 집안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재벌가들의 그 경영권 상속 문제 때문에 집안 싸움이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요. 삼성가의 형제들이 재산 싸움을 벌이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삼성가의 따님 한 분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자살하고 그의 손자 한 사람도 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현대가는 어때요? 이 세대의 경영권 분쟁은 숙질 간의 다툼으로 번졌고 정 회장의 자제분 중에 두 분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롯데가의 신씨 형제들의 난, 코롱가의 숙질의 난, 하나 회장의 무서운 횡포, 금호아시아나그룹, 효성그룹 모두가 다 재산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자이면서 재산 싸움이 없는 가문도 있기는 해요. 어느 가문인지 아세요? LG. 2018년에 작고하신 구본무 회장에 이어서 그의 양아들 구광모가 이제 이끄는 LG는 다행히 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이 구본무 회장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이 구본수예요. 이름이 같은 돌림자고 같은 집안내거든요. 구본무가 내 동생이요. 그러면서 늘 어디 가서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하면 구본수. 그러면 구본무야 비슷하잖아요. 구본무가 내 동생이요. 그리고 늘 다니셨는데 지금도 그러고 다니나 봐요. 여하튼 이 재벌가의 총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살아온 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서 한 가지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첫째,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었으면서도 더 비참해졌다는 사실과,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만의 노력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장이 되고 총장이 되었는데 개학식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최첨단 비행기를 사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고 개업식에 고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되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하는 행복론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당대 세계를 주름잡던 이집트의 왕자로, 차기 대권 주자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모세는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 사막으로 도망을 치는 인생이 되지요. 그로부터 이 80세가 되기까지 그는 무명 인생으로 사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 호렙산에서 잊혀져 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 후로 무려 또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됩니다. 애굽 왕과의 대결,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어느덧 모세는 120세의 고령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120세 된 이 노령의 모세는 지금까지 고생의 고생만을 거듭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끝으로 신명기서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34장이 한 장 더 있기는 하지만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모세의 설교는 끝이 나요. 이 모세는 이 중요한 신명기의 설교를 2번을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다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2번 했는데 대상은 다르다. 첫째는 40년 전에 했어요. 이집트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애굽을 나온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받은 말씀을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2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면 당신들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신명기는 현재보다도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현재보다도 미래에 초점을 맞춘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내용을 2세대에 걸쳐서 했다는 특별한 특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읽다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서 자주 나오는 3박자의 말씀이 있어요. 이 3박자가 뭐냐? 듣고 지키고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 3박자의 말씀이 자주 등장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뭐냐?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현장 아닌 흩어진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모세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반석의 교우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를 꿈꾸기 전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먼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함축했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했고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광야 2세대 즉 가나안 1세대에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수론입니다. 당신들은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여수론,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뜻은 나의 의로운 백성, 곧은 자, 옳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공식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또는 야곱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애칭으로 부를 때는 여수론 이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의로운 내 자식 이런 뜻이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 사람들 고생에 고생만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편히 누울 집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40년간 먹은 음식은 단품 메뉴, 만나와 메추라기. 편히 쉬지도 못했어요. 밥만 먹으면 가자, 또 걸어가요. 잠깐 쉬자. 밥만 먹으면 또 가자, 또 걸어요. 40년을 먹고 걸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스럽게 보아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현재나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행복의 근원과 행복의 조건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 지성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그건 거짓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니 행복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합니다. 심오한 철학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이런 행복들은 순간적인 행복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행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따라와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총각과 처녀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 꽃반지 끼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녀가 총각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해요. 총각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 총각은 사귀던 처녀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대머리 총각이 싫어서 떠났던 처녀가 재벌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싶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참석한 이 대머리 총각은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첫사랑 여인의 신랑 되는 이 재벌집 아들이 대머리였기 때문이죠.
자신과 사귈 때는 대머리가 싫어서 돈 때문에 재벌집 대머리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상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라고는 매개체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행복은요, 완전하고 지속될 수 없는 행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사람은 뭔가를 소망한다, 무언가에 기대를 갖는다 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지칠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죠. 자, 그러면 성도는 뭐냐? 행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행복이에요. 성도입니다. 또 그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소망하여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모세는 장차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지요. 앞으로 좋을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는 광야의 사람이었지만 내일은 가나안의 사람이 될 겁니다. 어제까지는 단품 메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내일부터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빵을 만들고 국수를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양을 키우고 각종 농산물을 심어서 많은 음식들과 많은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광야 생활로 120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대답 1등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행복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자인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한 대로, 결심한 대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광야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곧 올 것이다. 내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안에 최종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최종적인 승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물리쳐주시고 세상의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니 세상 위에 군림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을 찾아서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 가짜 행복, 목마르고 갈증만 더해가는 행복의 껍데기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진실된 참 행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세상은 가짜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짜 행복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 행복은 매력이 있어 보여요. 일단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볼수록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에 둘러싸인 가짜 행복, 나를 상처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잘못하면 그 일시적인 행복이 영원히 내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아무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믿음으로 받아가거라, 이 믿음으로 받아가거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큰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순종하여 덤으로 따라오는 세상의 축복도 받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행복의 근원으로, 행복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고 행하여 복을 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